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과테말라의 숙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지난 2주 동안 과테말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의 서쪽 지역에 있는 순일이라는 매우 빈곤한 아주 궁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였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한 신실한 가정을 저희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제가 순일에 도착해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한 가정이었는데 너무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다시 이들 가족을 만나게 하면서 저의 동역자로 세워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혼자서 가장 가난하게 보이는 집의 문을 두드리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는 이 가정의 엄마와 두 딸이 전도하고 구제할 집을 안내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네의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최고로 빈곤한 가정을 잘 골라서 안내를 해줬어요. 집만 안내해 준 것이 아니라 제가 가져간 예수 영접 기도문 스페니쉬로 된 것을 이용해서 이 가족들이 복음도 전하고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나중에는 택시 기사를 하는 아들도 합류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전도하고 구제를 하는 중에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또 구제할 가정의 이제 한도가 참여 한 40몇 가구를 구제를 하였는데 그 구제하였다는 뜻은 그들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가정이 그러한 돈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도 모두 영접시키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불신자들과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제 선물 패키지를 준비해서 전도를 했어요. 선물 패키지는 이제 밀가루하고 식용유, 밀가루가 아니고 설탕과 식용유. 그 설탕과 식용유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일봉, 그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금일봉 넣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는 기도문 이렇게 넣어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였는데 이 가족 넷이 모두 나가서 저랑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불신자들하고 거기 천주교 신자가 많아요. 그들을 이제 영접을 하는데 이 네 가족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정말 환상적으로 그 역할 부담을 잘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크게 놀랐고 감동도 받았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소개하면은 먼저 엄마가 가서 왜 이런 전도를 하는지 뭐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면은 그 후에 아들이 그 성경 공부가 쉽다 그 스페인어로 된 책을 제가 줬거든요. 그걸 펴가지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 4, 5분 정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큰 딸이 이어서 성경을 펴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것도 한 4, 5분 정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작은 딸이 예수를 영접시켜요. 이 딸도 영접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한 2, 3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한 가정씩 이렇게 예수를 영접시키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너무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되게 열정적으로 잘해요. 전도를 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바로 복음 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신 역사가 이 과테말라에서 그 순일이라는 동네에서 이루신 역사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지금 설명한 대로 그 순일의 전도와 구제가 흥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정 전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고 훈련까지 마친 것이에요. 수십 가정, 50가정 넘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정이 가정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들 디에고, 아들 이름이 디에고인데 24살의 청년이에요. 제가 처음 보고 잠시 대화를 이제 나누는데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고 아주 진실하고 신실한 청년인 것을 제 영이 알았어요. 그 청년은 아주 맑고 깨끗한 영을 가졌어요. 또 총명해요.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타를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디에고를 가정교회의 인도자로 그 기름 부어서 안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 누이들이 있지만은 이 동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자로 이 가정교회 인도자로 세웠으니까 디에고의 말에 순종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당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일의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름도 빌라델비아 교회래요. 저는 순일 교회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같은 교회 이름을 갖고 싶다고 또 좋은 이름이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겠대요.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하나 순일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제가 없어도 계속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했고 또 제가 그렇게 하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매일 가족들이 성경 공부도 할 것이고 그 후에는 가족들이 먼저 성경 공부 끝나면은 이제 전도한 사람들 또 믿음의 그 친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그 가정에 초대해서 성경을 이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랍죠. 2주일 만에 크신 일을 행한 것이에요.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디에고 가정을 통해서 성령이 모두 하신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한 것이 있다면 과테말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또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통역자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일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와 디에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사야서 65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 14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아멘. 성경은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종의 사전적 의미는 하인이나 노예이지만은 성경은 섬기는 자의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종이 주인의 권세 아래에서 절대 복종하는 존재였어요. 주인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고 종은 팔고 살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하고 주인은 종에게 먹고 입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충성된 종일수록 주인의 신임을 받고 대우도 좋죠. 그러나 종에게 허물이 있으면 또 주인이 체벌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종을 부리는 제도가 없습니다. 뭐 개인 비서 일을 하는 사람도 종으로 대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고대처럼
그런 식으로 종을 대우한다면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그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불법인 종에 대한 제도가 과거에는 합법이었고 또한 성경적이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노동을 해서 빚을 갚는 개념이므로 정당한 것이에요. 성경은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멘. 성경은 종을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즉사하지만 않으면 주인은 책임이 없어요. 이처럼 성경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종에 대한 제도는 합당한 것이에요. 주인과 종 모두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이 되는 그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쟁에 패하였을 때 승리한 국가의 종이 되죠. 두 번째로 빚을 갚지 못하였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됩니다. 세 번째로 너무 가난해서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여서 적국의 종이 되는 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지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나음으로 종이 되는 것도 다행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여 종이 되는 사람은 빚을 갚을 만큼의 종살이를 하거나 또는 6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해방될 수 있어요. 성경의 법이죠. 그러므로 공평한 것입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죠. 그때 종이 원하면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가난하게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부자 집에 종살이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원하여 부자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종살이에서 풀어주려고 해도 계속 종살이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난한 자에게 유익이 되므로 좋은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종에 대한 제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고 비유로도 자주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종에 대한 제도를 좋게 여깁니다. 제가 종이 되어 보았기 때문에 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이 좋은 이유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매우 쉽고 단순해집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연구하고 결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만큼 편한 것이 없죠. 모든 어려운 결정은 주인이 하는 것이에요. 종은 매우 단순하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편한 직업은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부류의 종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현대에는 사람의 종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고백한 행복한 종살이는 제가 종이라고 했죠. 그 종살이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의 임무는 하나입니다. 주인의 지시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받아도 이유 없이 불평 없이 주인의 지시를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에게는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학력이나 지적 능력이나 신체적 조건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일 때에도 인자하고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면 그 종은 행복하겠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후하게 받고 누릴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과 긍휼이 최고로 많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 된다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의 종이 되면 평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받습니다. 위험이나 환난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심령이 편안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물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는 해야 하지만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매우 작은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종살이가 고달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울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중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죠. 그렇지만 후에 받을 영광이 너무 크므로 감수를 한 것입니다. 요엘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남종, 여종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천은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기서 다시 종의 사변적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 구절에서 남종, 여종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목사나 전도사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의 종인지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현대의 많은 목사, 전도사들은 실제로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주의 종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주의 종이 아니었죠.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주의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주의 종에 대한 정의입니다. 주님에게 충성하고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직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믿음의 연륜에 관계없이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두 부류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의 종이 된 사람과 주의 종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 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종이 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본문 말씀은 나의 종과 너희를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종에게는 좋은 것이 주어지고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너희는 성경 문맥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주의 종이 아닌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수치를 당하고 슬프고 심령이 상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의 종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하여는 자유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하늘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려는 자가 높아지고 겸손한 자가 존귀하게 됩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고 작은 자가 나중에 크게 됩니다. 종은 낮은 자이고 겸손한 자이죠. 섬기는 자이고 작은 자입니다. 사람의 종도 이러하다면 주의 종은 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크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영광의 자리를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과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누구의 종이 되는지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주인을 섬기는지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겪게 될 심판, 그 심판을 다시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 영혼이 줄인 자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을 몰라 영혼이 줄인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 영혼이 줄인 자들이, 말씀을 몰라 영혼이 줄인 자들이 결국 육체도 줄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종이 겪을 고난입니다. 두 번째, 수치를 당합니다. 가장 큰 수치는 벌거벗은 수치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서 벌거벗은 수치는 구원받지 못하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수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종은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슬픈 일을 당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땅에 남겨지는 일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들이 애곡하는 이유는 휴거가 일어났는데 자신이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이처럼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심령이 상하여 통곡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일도 슬픈 일이고 애곡할 일이지만 환난 중에 겪는 고통 때문에 더욱 큰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들은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게 버려두기 위해서 자살도 못하게 해요. 또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 외에도 환난 중에 겪는 고통의 종류가 많습니다. 피를 마셔야 돼요. 피를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온몸에 괴로운 종기가 납니다. 햇볕에 살이 타기도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이러한 모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괴로움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주인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식량이 없어 배를 줄일 때가 있습니다. 기근의 때와 전쟁의 때, 이때 배를 줄이게 됩니다. 기근은 흉년이 들거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겪게 되는 것이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기근을 당한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1, 2년 만에 물가가 10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국민의 3분의 1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수백만 명이 다른 나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전쟁 중에는 집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먹지 못합니다. 식품 공급이 되지 않아 굶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들이 이런 지금 고통을 겪고 있죠. 곧 발생할지 모를 한반도 전쟁은 한국 국민들에게 사망과 재산 피해와 굶주림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하는 가장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은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한 말씀대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은 먹고 마시게 한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한반도에 아무리 큰 전쟁이 나도 굶지 않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도 하였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쟁 중에도 보호받게 하는 것입니다. 38선 멀리 도망하는 것이 전쟁의 위험을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북괴가 도발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 방사포를 쏘는 경우하고 부산에 38선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에 초음속 미사일을 쏘는 경우를 가정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북괴가 방사포를 쏘면 서울 경기 지역까지 2분이면 날아옵니다. 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부산까지 3분이면 도달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미사일이 방사포보다 위력이 훨씬 크므로 부산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LA에 거주하던 한 가족이 LA에는 지진이 너무 심함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이제 이사를 떠났습니다. 이사를 가던 도중에 이 가족은 미국의 중부 지역을 통과하다가 토네이도를 만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계 정세에도 이제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 중에 외국이나 한국의 남쪽으로 이사를 가야 하겠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죠. 사람들 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38선 가까운 곳에 살아도 김포나 일산에 살아도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지진을 피하려다가 토네이도를 만난 사람처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누구든지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때에는 먹는 자와 줄이는 자가 나눠집니다. 죽는 자와 살아남는 자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종은 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휴가 전에 한국에 전쟁이 발생할 때에도 하나님의 종만 굶지도 다치지도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와 상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누구의 종도 되지 않아서 전쟁 중에도 해를 입지 않을 뿐더러 주님 오실 그때 모두 휴거 되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